제가 중학생 시절에 학생회 예배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 있던 우리 학생들 전부가 목사님께 혼난 적이 있어요. 왜 혼이 났냐 하면은 그때 예배에 찬송을 하는데 무슨 찬송을 했냐 하면은 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찬송을 했는데 목사님한테 아주 혼이 났어요. 왜 혼이 났냐 하면은 이 조그만 녀석들이 무슨 그런 찬송을 부르냐고 혼이 났어요. 그 2절에 보면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또 3절에 가면은 또 더 끝내줍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러면서 그 중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막 혼내시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왜 그러셨는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간 어쨌든지 간에 그 찬송이 참 은혜로운 찬송이었어요. 후렴부에 보면은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더 알게 돼요. 세상에 정말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 괴롭고 정말로 힘든 일도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오늘 말씀은요, 이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쉬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계시는, 강조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이 안식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한 것, 그걸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왜 그 천지를 창조하는데 한꺼번에 그냥 한순간에 창조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 일에 걸쳐서 그걸 창조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질서대로 순서 있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질서에 따라 섭리에 따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죠. 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게 그 창조의 순서, 창조의 모습 속에 담겨 있어요. 그냥 한꺼번에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정성 들여서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빚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또 두 번째 안식은 어떤 것이 있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안식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물론 불완전했지만요. 그런 것처럼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안식이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졌을 때에 거기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참된 평안,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이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에도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하면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참된 안식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모두가 정말로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한숨도 없는 참되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말씀 그 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2절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2절에 보면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율법을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이제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시고 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제 그 아람 왕 베나닷이 그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에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굶주려서 끔찍한 상황에 이르렀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정말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여자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이렇게 약속했는데, 한 사람이 그냥 남의 아들 같이 잡아먹고서는 자기 아들은 내놓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싸움이 나고 왕에게 탄원하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히 그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주시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 군대 장관 가운데 한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빈정대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한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지금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굶어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일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될 것이지만 너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정말로 그 아람 군대들이요 그 밤에 환청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해족속과 애굽 군대가 그 돕기 위해서 원군을 보낸 것으로 그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환청을 듣게 돼가지고 그 밤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정말로 그 다음 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네 문둥이를 통하여서 그것이 성에 알려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그리고서는 그 문둥병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몰려 나가서 그냥 양식을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그 양식을 그리고 모든 그 물자들을 이제 찾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때 성읍의 사람들이 몰려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와 같은 일들이 어찌 있겠느냐 했던 그 장관만 사람들에게 밟히고 성문에 깔려 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어요. 이런 일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남유다에도 북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남유다에도 아하스 왕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 연합군이 함께 쳐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면서 분명히 이사야서 7장 7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아하스 왕이 그걸 안 믿어요.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가지고는 그리고서는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그냥 꺼내 가지고서는 아수르 왕에게 보내서 아수르 왕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도와주도록 만드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아수르에 굴복하고 아수르에 의지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점점 더 이제 멸망을 향하여 기울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가 주었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된다.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기억하세요? 내 눈앞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그 말씀을 붙잡으면은 살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못하면은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서는 내려오실 때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면서 예수님, 하실만 하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막 책망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아이 아버지가 정신을 차려요.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을 꽉 붙잡고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나이가 100세가 가까워 오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그를 불러내시더니만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그러시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내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랬더니만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도 붙잡고 모든 것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또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잘 믿겨지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도 있고, 정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은혜되고 축복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심각한 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안질이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었다고 얘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는 육체의 질병,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이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지만은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그때 내 능력이 나타남이라 하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사,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서 자기가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시를 주셨다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육신의 질병, 고통스러운 것도요, 믿음으로 받았더니만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 되어지고, 내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내게 머물게 되어지는 그런 그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믿음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그럴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것은요, 더 이상 내 인생을 향한 고통과 가시와 아픔이 아니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아들도 그 제물로 바치라 할 때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그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능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은지라. 그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다. 그 일로 인하여서 정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아들로 세워져 갔던 귀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경 앞에, 고난 앞에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잡으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 11절. 네, 우리 찾으셨나요? 찾으시면 한번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그런데 9절에는 보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1절 읽은 말씀 가운데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안식의 완성, 참되고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비로소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한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안식에,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할 때 이 들어가는도다라는 말이 에이세르코메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예요. 이 동사는 현재 중간태 직설법 동사입니다. 이 현재 중간태라는 것은 상태나 동작이 진행 중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지는 참되고 영원한 그 안식 가운데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은 already와 not yet 사이를,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것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고 그 안식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참되고 영원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열심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영원한 안식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하고 들림받고 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겨진 사람은. 두 사람이 맷돌 갈고 같이 일하다가 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고 한 사람은 버림당하게 되어진다면 그 버림당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길을 갔나요? 같이 맷돌을 돌리며 갈았나요? 어쩌면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같이 교회 다니는 부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남편만, 아내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들려주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정말로 혹시라도 버림받지 정말로 그 나라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그 반열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안식을 향해 들어가기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의 때까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멸심으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성화의 삶이라 그러잖아요. sanctification. 예. 성도는 이 성화의 삶이 중요해요. 한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예수 동행 일기 뭐 그런 걸 하셨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 또 하루 동안 있었던 거, 그거 다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님 닮아가기를 애쓰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믿음의 연조는 깊어가는데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은 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성화되어지는 것은 관심이 없고, 그러고서 그냥 이 땅 위에서 그냥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살아가는 것만 관심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관심도 별로 없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예수 동행 일기를 쓴다. 뭐 이게 뭐 그분이 처음 한 것이 아니고, 예, 그런 그 영성 운동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쓴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 아유, 그러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들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들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럴지라도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내가 예수님 닮아갈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기쁨 되고 싶어요. 이 열망이라도 있어야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정말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예수쟁이들을 체포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러니까 뭘 하든지 이 사람은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나서는요, 선교를 하는데 목숨 걸고 선교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뭐 미약한 모습이나 뭐 또 정말 희미한 모습이나 틈이한 모습이나 이런 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는 마가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데려가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그 동력자요, 가장 정말로 영적인 벗이었던 바나바와 대판 싸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1차 선교 때 선교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열악한 환경과 선교의 힘든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 선교 도중에 그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교체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잖아요. 생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미성숙한 그런 모습 때문에 그냥 중간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선교 일행들이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그런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 마가를요 2차 선교 여행 갈 때, 떠날 때는 합력시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서는 둘이 갈라섭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뭘 하든지 간에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사람 아니고 뜨겁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선교할 때에도 마가와 같은 그런 유약한 모습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였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도 다듬어지고, 그도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들려주시는 것처럼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니라 하면서 그 마가를요 오히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높여주면서 그와 함께하면서 지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미성숙해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더욱 성장하고 더욱 변화되어지면서 베드로에게는 영적 아들이라는 아들로 불림 받았고, 옥중에 있는 바울은 모두가 떠날 때에도 그를 보살피고 함께하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더 예수님 닮아가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그렇게 달려가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10절 말씀이 들려주시는 것처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을 마치고 쉴 때가 와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열심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 믿음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그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비즈니스였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도 성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 그거 기뻐하셔요. 제가 아는 분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기 비즈니스만 키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번성할 때에 함께 일하던 직원에게 정말 독립을 시켜서 그도 같은 그런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런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도 봤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 전에는 루이지애나에서 그 파이어반드라고 하는 그 전기 장비 업체가 있어요. 이 전기 장비 업체가 이제 대기업에 이제 매각되면서 매각되는 일이 있었는데, 매각되면서 그 직원들에게 그 매각 대금 가운데 15% 정도를요, 무려 1.7 빌리언 달러,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가 넘는 2조 5천억 원이 넘는 그런 그 돈을요 직원들에게 나눠줬어요. 직원 한 사람에 45만 불 정도, 평균적으로 45만 불. 그 근무 연한이나 공헌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었지만은 평균적으로 45만 불 정도를 직원들에게 매각 대금 가운데서 직원들에게 그걸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이 없이 우리 회사가 있을 수 없었다 하면서 그들을, 또 실제로 여러 번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그런 위기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함께했던, 또 그리고 어려울 때 이제 레이오프 됐다가도 그 사람들도 다시 또 데려와서, 또 심지어는 어려울 때에도 그 직원들에게 그 월급을 주면서 그렇게 공장을 가족같이 꾸려갔대요. 작은 공장이 아니었어요. 작은 그 회사가 아니었어요. 무려 그 900명이 넘는 직원을 가진 그런 회사인데, 그런 아름다운 일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일을 쉴 때가 와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며 충성하며 살아갑시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인터넷이나 영상 매체들이 우리를 사실은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것만 보면서 그런 것만 따라가려고 하고, 그런 것만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셨든지, 어떤 그 사명을 맡겨주셨든지 관계없이 세상에 크고 화려하고 위대한 것, 그런 것에 그 마음 휘둘리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며 주눅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묵묵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되고 힘을 잃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에 주님의 안식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쉬지 못하고 고달플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때가 옵니다.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을 거예요. 다시 힘을 내세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날이 옵니다. 힘을 내세요. 일어나세요. 열심을 내세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은요,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12절 13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낙오되지 않도록 정신 차려라 하면서 경고하시다가 12절 13절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면서 우리를 우리를 영적으로 수술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해요. 말씀이 모든 걸 다 드러나게 한대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 우리의 삶을 수술하고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고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고 여러분 수술할 때 보면은 왜 가끔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수술할 때 보면은 의사들이 그 수술 조명을 켜잖아요. 그 수술 조명을 무영등이라고 해요. 무영등. 그림자가 없도록 온전히 밝게 비춰주는 그 무영등. 그래서 그림자가 없다고 해서 무영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칠 때요, 내가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부끄러운 모습이, 내 추한 것이 다 드러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실 때 내 속에 숨어있던 추하고 악한 것이 다 드러나고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거 다 수술하시고 다 깨끗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지, 내 영혼이 강해야지 남도 돌보고 남도 이끌어주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은 어떻게 내 가족을 돌보며 어떻게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바로 세우며 붙잡아주며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붙잡으셔요. 도우셔요. 승리하게 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밤에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이 두 제자가 그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알게 돼요. 알게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길을 걸어올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종들로 세워져서 이 믿음의 길 잘 달려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고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친구 얘기를 잠깐 하면은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그렇게 지나는데 이제 졸업할 때가 되고 하면은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목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감동이었어요. 자기는 목회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기 어머니가 오늘처럼 이렇게 엄동설한 혹한에도 정말 리어카를 끌고 나가서 노점상을 하시고 행상을 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자식들을 키우는데,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머니가 이기고 견뎌나가고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면서 그 어머니가 힘을 얻고 그 어머니의 영혼이 밝아지고 기뻐하고 소망이 넘치고 자기는 그걸 보았기 때문에 자기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꽉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그 말씀이 나를 비추고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하고 그 말씀이 나를 돕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여 주님의 영원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